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오랜만에 고향집 방문해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차원으로 비상하는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 한 편 낭송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요한증.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말씀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질환지교를 꿈꾸며. 질환지교란 지초와 난초 간의 사귐이라는 말인데, 지초와 난초는 둘 다 향기가 좋은 꽃으로 유명하죠. 맑고 진한 우정을 뜻할 때 질환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시인의 시 한 줄 한 줄이 명문장인데 앞권은 첫 행이에요. 첫 행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이 이 제목을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은 현실에서는 이런 친구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친구가 전화 한 통 없이 먼 길을 찾아와 불쑥 밤늦게 찾아와 난처한 부탁을 한다면 어떨까요? 깊은 밤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찾아와서 초인종을 계속 친구가 누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은 한밤중에 예고 없이 친구를 찾아온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들어가 보죠.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배움이자 교훈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2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기도를 주기도라고 하고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주기도문이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주기도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적힌 주기도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공급하심, 아버지의 용서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시작, 기도의 첫 단추, 기도의 포문을 여는 열쇠는 아버지. 이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변화된 신분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깊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침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나서 이어서 4절까지 주기도문인데 5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 이야기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주기도문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기도의 비밀과 원리를 담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번 주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수원북부교회 기도의 새 차원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수십 년 우리 기도 생활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신앙의 변곡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밤중에 왜 이 사람은 친구를 찾아왔는지, 그 밤에 두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사람은 온종일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퇴근을 했고, 가족들과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 재우고 자신도 자려고 침실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잠든 평화로운 깊은 밤, 그 평화를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구요, 떡 세 덩이를 빌려주게. 자다가 깨서 잠결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이제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친구는 지금 떡 세 덩이를 원하고 있는데, 이 떡 세 덩이는 한 가족이 하루 세 끼 먹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 당시 서민들의 삶이 어땠냐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그 일당으로 가루를 사서 집에 가서 빵을 만들어 먹고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일터에 가서 하루 일해서 일당을 받는 것, 이것이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에 또 다른 친구가 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의 집에도 겨우 가족 먹을 정도의 빵밖에 없었고, 이미 저녁 식사가 끝났기 때문에 빵은 다 먹고 빵이 없는데 손님이 왔으니 난처한 상황이죠.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하루 세 끼 겨우 먹던 그 시절에 우리 식구, 내 식구 먹을 밥 다 네 그릇 해놓았는데 갑자기 식사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옆집 가서 밥 한 공기만 빌려오너라. 식사 시간이 얼추 맞았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문제는 늦은 밤이에요. 7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자다가 잠에서 깬 사람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너무 피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피곤해서 잠든 사람 흔들어 깨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도, 아무리 인격 훌륭하신 장로님, 목사님이라도 신경질이 되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면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간은 초저녁이 아니고 말씀 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at midnight, 자정, 밤 12시에 한참 잠들었을 때 찾아온 이 불청객, 예고 없이 찾아온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 질환지교라 한들 이것은 무례한 일이죠. 두 번째는 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고 그 일당으로 받아온 그 돈으로 가루를 사와서 빵을 만들어 먹고 잠자리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빵 세 덩이를 어디서 구해요? 일터는 단문 닫았고 밤은 깊었고 아내는 잠들었고 아이들은 내일 아침 학교 가야 하고 나도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이 밤에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세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 침실이 있고 옆에 주방이고 그 옆에 가축 축사가 있어요. 한 지붕 안에 있습니다. 깊은 밤에 손님이 와서 문을 열면 그 문소리에 옆방에 있던 아이들도 깨고 그 옆에 있는 가축들도 깨고 그 소리 이웃들도 다 깰 상황이에요. 한밤중에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나며 그 소리에 아이들 깨고 아이들이 울고 강아지까지 울고 고양이도 울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7절,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집 안에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도 열지 않은 채로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를 괴롭게 해서는 안 돼. 여기까지 이야기를 말씀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들을 이어가십니다. 8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상황은, 이 밤중에 찾아온 이 상황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이에요.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사람은 일어났고 문을 열었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떡 3덩이를 주었습니다. 왜요?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는 나에게 떡을 빌려주면 나중에 2배, 3배로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우리 관계는 끝이라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떡을 줄 때까지 계속 문 두드리고 계속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는 간청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물청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오랜 우정조차 깨뜨릴 만한 이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뒤바꾼 것은 부탁하는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친구는 간청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비유 속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 거절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이 상황을 바꾼 것은 간청함이에요. 자,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 아나이데이안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에요. 아나이데이안.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끈질김, 버팀, 지속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1세기 고대 헬라어 문헌들을 보면 이 아나이데이안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담대한, 무례한, 뻔뻔한, 염치 없는, 수치를 모르는, 집요한, 고집스러운,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아나이데이안이에요. 간청하다. 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의 간절함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어쩌면 무례해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간청함이란 바로 이런 태도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태도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뻔뻔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밤에 친구를 찾아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당신과 나는 친구라는 생각, 우리는 친구라는, 친구 관계라는 그 관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이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깬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요? 한밤중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 3시, 4시에 왔더라도 당장 문을 열었을 거예요. 밤중에 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이 딸이었다면, 그 밤에 일어나는 사람이 친정 엄마였다면 떡 3덩이가 아니라 그 밤에 잔치 음식이라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담긴 영적인 교훈과 신앙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친구라도 그 불편함까지도 감수하면서라도 그 뻔뻔한 담대함을, 그 담대한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아버지께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야. 여러분, 아버지니까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밤에 떡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친구를 보며 잠에서 깨어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친구 사이에도 간청하는 친구의 부탁은 차마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찌 친구 관계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치 없어도 되고 대담해도 돼요. 아버지 앞에서 쭈뼛쭈뼛거리면서 아버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송구스럽기 그지없지만 아버지, 외람된 말씀이오만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니까.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은 실례지만 아버지 집은 언제 찾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간청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왔으면
사업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치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고, 쌀이 떨어졌으면 쌀 떨어졌다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부탁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런 부탁해도 될까? 이 말은 염치 없는 말이 아닐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차마 친구에게 할 수 없는 말, 차마 형제에게 할 수 없는 말, 차마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치 없이 뻔뻔하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요, 확신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고 담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별들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담대하게, 때로 뻔뻔하고 때로 염치 없이 간청하는 그 기도를 주님 나무라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 교훈을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 11장 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ask 이 순서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ask. 자, 구하라 이 말 ask라는 동사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구하는데 이 ask는 말로 구하는 거예요. 말로. 아버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딸이 친정에 가서 밥 먹으면서 엄마, 김치 너무 잘 됐네. 무슨 뜻이에요? 싸달라는 말이에요. 사위가 장모님 육개장 간이 너무 좋은데요? 무슨 말입니까? 싸달라는, 집에서도 먹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3절에 이런 말씀 하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빵을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먹을 빵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 부족합니다. 이번 학기 아이들 등록금 필요합니다. 이번 달 어머니 요양병원 병원비 필요합니다. 이번 달 가게 월세 부족합니다. 주님, 사업자금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 하루, 이 한 달, 이 한 해를 버틸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늘 아버지께 우리 입술을 열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seek. 이 동사는 뭔가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라는 말인데, 좀 전에 ask가 말로 구하는 것이었다면 seek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찾는 것, 간절히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실 때 이 단어를 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seek.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성도라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는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 두드리라. 이것은 노크하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구하라가 말로 구하는 것이고 찾으라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드리라는 것은 온몸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시간이 늦은 것을 알지만, 무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세차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간절한 기도로 하늘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 족속을 좁은 길에서 만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두 손을 들고 온종일 기도로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굶주린 맹수가 가득한 그 사자굴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 하늘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자들의 입을 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딸을 문 앞에 결코 세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세상의 악한 법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방으로 교회를 우겨싸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성도를 답답하게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10절 예수님 약속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고 간절하게 구하고 마음으로 찾고 온몸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의 태도, 간청함의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비유 속에서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오십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바다에서 물고기를, 생선을 가득 잡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 속에 뱀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부 아버지가 수많은 생선 중에서 생선은 그냥 두고 뱀을 들어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마당에 암탉이 알을 낳아서 알을 계란바구니 가득 담아 놓았는데 전갈 한 마리가 들어와 그 계란바구니 안에 몸을 둥글게 말고 숨어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농부 아버지가 수많은 계란 대신에 전갈을 집어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13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신다면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저희가 한 성도를 신방하게 되었는데 암투병 중이신 한 아버지셨어요.
교회에서 못 뵌 지 오랜만에 댁에서 배웠는데 건강한 모습을 찾아뵙기가 어려워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투병 생활로 체력이 쇠할 대로 쇠한 상태의 이 노년의 아버지는 밖에 돌아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난주 중에 가족들 모르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은행에 다녀오신 거예요. 왜요? 아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 이름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아파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암에 걸려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가난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평생 아들에게 가진 거 다 주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해하는 게 그게 아버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가?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비유에 대한 해답과 반전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청하시는 백성, 기도하시는 백성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혹시 실망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인가? 내가 겨우 성령을 얻으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성령이 왜 가장 좋은 것인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구나.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이 세상을 바꾸시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하면 행복하고 몸이 아프면 불행해한다면 우리는 과연 성도입니까?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에 떤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는 진주를 발로 밟아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돼지입니까?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자녀 입시를 위해 작정 기도하고 남편 승진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고 부모 건강을 위해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작정하며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 가진 것 좀 부족해도 몸이 좀 아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주님 내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셨으니 한평생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면 당연한 줄로 알고 응답 안 되면 분노해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니 내 기도
외면치 않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기도 응답에도 감사와 감격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열심이 초점이 된 기도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된 기도인가?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장 32절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노라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기도에 관한 강의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을 보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능력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우리 주변에는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로 하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